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붓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5절 다 같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 번 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두를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4계절로 보면 한로가 지나고 이 돌아오는 금요일이 상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설이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날을 이제 보내고 찬설이가 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절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기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통 인생의 선배들이 이야기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조심해야 된다. 건강에 유의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건강 관리에 더 열심을 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건강이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영성 관리를 잘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으로 정확하고 분명한 표현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이제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w is time to listen from me, Israel. 이제는 들어야 된다, 들을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환절기를 당하는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태까지는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네 경험대로 살아왔지 않느냐? 환절기 못지않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사정과 처지와 형편이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경험대로, 너의 뜻대로 네가 살아온 그 방식대로 살면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중차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2절에 보면 나의 택한 자여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종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실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우리들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들으라. 너희가 사는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난날 실수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난날 실패한 것 아니냐? 이제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들으라? 나의 종 야곱아,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는 그분에게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께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들으라고 하십니까?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를 모태에서 지어내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지었습니까? 우리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녹록하지 않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로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야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루수나라고 이야기하고, 여루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용하시는 절대 고유 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태 파악을 똑똑하고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있어요. 또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중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처지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말도 없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게으르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 텔레비를 보지 않습니다만은 아버지 어머니가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나가 저희 집에 한국 텔레비 방송을 신청해 줬어요. 그래서 방송을 이렇게 같이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교회 예배를 말이죠, 전체 교인의 10%만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번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1000명으로 두었다가 이제 2000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 미국은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10%다, 20%다 이렇게 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기는 하지만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 말씀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마른 자여 내가 물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3절 4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목마른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물을 한 바가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목마른 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말입니까? 육적으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thirsty. 더운 곳에서 사막에서 활동하면서 물 한 그릇 마셨으면 좋겠다. 육적으로 목마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운물가에 찾아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반면에 영적으로 목마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영적으로 목말라 있어요. 누가? 제가. 누가? 여러분들이.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역자가 교역자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목마른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세지마를 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우리는 다 목마른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내가 물을 주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 하반절에 가면 더 나아가서 물 한 바가지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45도, 섭씨 45도 막 이렇게 뜨거울 때는 50도 이렇게 오르는 그곳에서 정말로 목마른 곳에 그늘 하나 없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주시겠다?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 주는 것은 일시적인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목마른 자를 위하여 시내를 만들어 주시겠다. 그리고 시내에 물이 흐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시어서 어떻게 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 나의 후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마른 땅에 시내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영을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을 내 자손들에게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똑같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믿는 사람들의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의 교단에서 의논하면서 의견이 나누어집니까? 왜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짓들을 하고 그 일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내 이권이, 내 생각이 앞장서기 때문에 너의 생각, 나의 생각이 어떻게 이해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이 우리들의 자손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복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복은요, 세상의 복권 맞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세상에서 복권 맞은 사람들의 96%가 복권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이 황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복이? 주님의 복이,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물어봐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볼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걸로는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풀 가운데, 여러분 풀이 뭐예요? 바깥에 나가면 풀이 있잖아요. 풀을 이렇게 보면 그 안에는 진달래도 있고요. 잔디에 보면 켄터키 가족이라고 하는 풀은 좀 더 이렇게 길어요. 근데 그 반면에 금잔디라고 하는 거 있죠. 금잔디라고 하는 풀은 이렇게 얇습니다. 자주 깎지 않아도 돼요. 관리가 쉬워요. 근데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풀 가운데서 솟아나는 게 있다. 솟아난다는 말이 뭐예요? 풀 가운데서 어떻게 그 많은 풀 가운데 솟아난다고 하는 것은 머리를 든다, 돋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풀 중에 풀이 아니라 무엇같이? 버들같이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버들이 뭔지 알죠? 한국말로 말하면 무슨 버들? 수양버들. 제가 10여 년 전에 중국 단동에 가서 압록강 옆에 이렇게 보니까요. 압록강을 이렇게 보면서 신의주 땅을 보니까 감개무량해요. 자, 우리의 고향이 저 건너편에 있는데, 근데 압록강 가에는 보니까 버들이 이렇게 쭉 보는데 그 버들을 보니까 긴 거는 압록강까지 닿을 정도로 길어요. 근데 거기서는 수양버들이라고 하지 않고 능수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풀밭이 쫙 펼쳐졌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 버들은 이 버드나무는 뭐예요? 이거는 풀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그 버들이 어디에 자리를 잡았다고? 시냇가에 자리를 잡았다 그랬어요. 버들은 풀이 아닙니다. 나무의 한 종류라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와요. 버들과 같이. 그래서 그 버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요? 그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3절 세 번째 마지막으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존귀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에게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으리라. 누구에게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5절 이야기합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뭐라 그랬어요?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어려운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여행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집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를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Time to listen to him.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 너무나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살아오던 방법대로, 오늘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던 그 방법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앞두고 있는 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스라엘, 이제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환경을 살아갈 때 목마른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으로 목마른 우리들에게 내가 물을 주리라,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젠가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갈 때에 사람들로부터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우리들 플러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